자, 요한일서를 강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매주에 걸쳐서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산과 새해의 소망과 또 새해의 또 비전들,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 주제 설교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조금 귀담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 좀 신경을 쓰고 좀 들어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도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지 않고 무엇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활동하는 것, 성도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이것을 사역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와 성도는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 좋은 사람 만들어내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양육해서 본래의 목적을 이루도록 결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어슴푸러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또 교회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보다는 자신의 목적, 사람들의 필요를 더 우선시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것보다도 교회를 내 필요에 넣어둔다 이 말이죠. 교회에 나와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쪽이 자신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받는 것보다 좀 높은 그런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바라는 것은 많고 대신에 교회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것은 적은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있는데 점점 교회를 위한 역량들이 자꾸 최소화되고 그래서 빈약해져 가고 있는 교회의 힘이 빈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자꾸 교회를 위한 시간은 자꾸 줄어들고 작아지고 교회를 위한 그 사역들 일들이 활동이 줄어들면서 교회에 대한 관심과 교회를 위한 의식이 터무니없이 약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봉사와 사역을 위한 헌신자 부족 현상은 물론 예배와 기도와 모임의 횟수와 여러 가지 열정들이 자꾸만 줄어들어가고 하지 말자 쪽으로 극도로 약해져 가는 이 모습은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과는 멀어지고 성도는 교회에 대한 의식이 잘못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러한 그 생각들이 왜 자꾸 최소화되느냐, 자꾸 작아지느냐. 성도들이 말하는 바쁘고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하고 하고 있는 일들 때문이라고
그게 많아서 그런 뭐 정당한 변명까지도 그것이 자신을 점점 교회의 최소화, 교회를 섬기는 아주 작은 분량으로 몰아가고 있는 나쁜 영향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어제 오후에 모임이 있어서, 집안에 모임이 있어서 잠시 나가는 걸음에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요 앞에 밤에 여러분 불 켜보면 참 예쁩니다. 아주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투박스럽지만 원래는 굉장히 아티클하게 잘 해놨습니다. 여자들이 해놓은 것 같이 아주 부드럽게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걸 보고 제가 뒤로 두고 저 차를 타고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몇 살이지? 저 친구들이 나이가 지금 이제 40이 넘었는데, 야, 저 군번이 이 성탄절 저거 추리 만드는 장식하는 저 군번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 꼰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제 살아온 지난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교회 트리를 만든다, 장식을 한다, 이런 이제 우리 이런 그 절기가 되어지면 청년들이 참 밤잠 안 자고 만들고 붙이고 또 장식하고 뭘 예쁘게 하고 하는 이런 게 우리 청년들의 몫이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부록의 나이가 넘은 저 친구들이 저렇게 하고 있노 하는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청년들 하나하나를 한번 또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 그냥 각자 생각에 맡깁시다. 어쨌든 오늘날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자꾸 최소화되어 가고, 교회를 향한 최소화는 자기를 위해서는 극대화하죠. 결국 자기 극대화는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의 위기 속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교회답기 위하여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그 중심지에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에는 흔들림 없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고, 정상을 향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정상에까지 꼴이 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33년을 살든지 사도 바울처럼 고난 60, 한 6, 7을 살든지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사역의 목표를 두라, 사역 그래 놓으니까 교회 나오면 무조건 일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일하라라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발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미션, 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든, 성령님이 뭐라고 이끌든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스치는 말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나 임무가 있는 사람은 목사가 비록 짧은 설교 한 편일지라도
그 말씀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어찌해야 하는지, 시간이 없고 몸이 부족하여 다 할 수 없음에 대한 쓰라림과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만을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다 잘 감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고 순종해 주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도 약 30년 가까이 한 교회에서 달려왔지, 이래 말 안 듣고 저래 말 안 듣고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또 이런저런 대적하는 일이 많고 이러면 힘들어서 못하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말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이런저런 일을 들을 때, 아니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 교회 현상들을 쭉 보면은 교회 일을 하라고 하면은 선뜻 아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교만해가지고 나서려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기관에서는 회장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손을 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도든 기도든 봉사든 사역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면은 한참 망설입니다. 선뜻 대답하는 것보다 목사님 그건 내가 이렇고 저렇고 또 이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여러 가지 망설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약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분명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죽어도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 들면은 망설이지 않죠. 죽기 살기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교회의 일이나 교회의 사역에 대한 그런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 최고 경영자 CEO라 그러죠.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 일을 죽기 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뭐죠? 자주 하는 말이 내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겼다. 그런 것을 입버릇처럼 고백합니다. 그만큼 죽을 고비가 있을지언정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집념과 하는 일에 대한 확신과 분명함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통을 삼키며 죽을 고비를 다 했을 때 무엇이 다가왔다고요?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의 정신이 사그러지고 많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확신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일 좀 해라 하면은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람은 더욱더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와 교회의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결정들을 앞둔 시점에서 이 문제만큼은 좀 풀고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다른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분명한 것을 잡고 있는가? 나는 이 일에 죽기 살기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잡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은 물론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길은 분명한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이루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분명한 길을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장 좀 뒤로 더 읽어야 되는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최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혼란 속에서 분명하지도 않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후회 없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과 무엇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 자신도 나를 찾는 그런 참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걸 기도 가운데 살펴볼 때 한 세 가지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1절 읽을까요?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대표 기도하면서 다른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아버지를 높이지 못했던 것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가치관이 예수님의 머릿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자기가 잘 살게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살아있는 전 생애 가운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라 그 말이죠. 5절에 연결됩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지금 5절의 간구는 예수님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영화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때를 지키며 조금도 자신이 흐트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것, 정말 영광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끝까지 자기의 목숨 바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그 사역의 목표로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표물입니까? 지금까지 사역하는 교회나 나의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 부담을 갖도록 교회가 밀어붙이는데 여러분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행동한다면 그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원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분명한 확신, 흔들림이 없는 확고함,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각오와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좁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목표를 세우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라고 주신 그 일, 즉 사명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특별한 능력을 구하지 않고 오직 사명을 이루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그에게 맡겨주신 것은,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늘 준비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희생입니다. 너를 살리고 이게 아니고 너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하나 그 몸에 보신되는 거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창에도 찔려야 되고요, 머리에도 가시 멜관 서가 피 흘려야 되고요, 손에 발에 이만한 뗏못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때 섰던 뗏못이 적어도 쭉벌 한 이 정도, 약 한 25cm에서 30cm 되는, 아마 적어도 우리 새끼 맨 마지막 손가락 이 굵기의 못입디다. 전시해 놓은 거 보니까 그 한 바퀴 볼랍니까? 그게 바뀔만 한 겁니까? 그게 십자가는 그런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의미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만일 자신의 십자가를 담당하려는데 희생 없는, 수고 없는, 땀 흘림이 없는 그런 십자가를 바른다면 그건 진정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든 나의 십자가든 거기에 핵심은 뭘까요? 희생입니다. 수고입니다.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희생을 빼고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생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면은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목표는 자기 희생에 의한 그런 그 열매였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 가지고 학교 그 HR 그거 뭐 하면서 뭐 체육부장 무슨 부장 그래 하고 하는데, 그때 뭐 처음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랬는가. 저는 제가 손을 두고 봉사부장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봉사부장, 요즘은 건물들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옛날에 70년대 말 80초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기도, 그 뒤에 뭐 근로자 학생 생겨가 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는데, 화장실 청소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내를 희생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그래 했습니다.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 1학년, 그게 아마 1학년들이 아마 그거 담당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 하고, 저 2학년 때는 안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목표는 자기 희생에 의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명을 이루는 길은 희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형제 12명, 11명인데 한 명 죽었으니까. 그 카톡방에 우리 막내가 어디서 62년생입니다. 막내가 어디서 꼭 뭐 이런 뭐 좋은 글들을 해가 올립니다. 그 글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까지 인생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감히 이렇게다 제가 한번 혼자서 들으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살아있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가 성도다. 조금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일 못하고 봉사일 못하고 이러면 뭐 성도가 아이가, 그렇게 따지면 할 말 없습니다. 그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참 성도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두 발로 움직일 수 있고 두 팔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아름답겠다, 그 말입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픈 사람 보고 뭐 일 시킵니까? 당번 맡깁니까? 밥 당번, 뭐 청소 당번, 무슨 성가대를 맡고 교사를 맡고 할 수 있습니까? 아프면 해라 해도 뭐라고 하려 해도 못 합니다. 두 팔, 두 다리. 그래도 움직여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목사님 할 거 없겠습니까? 좀 나도 하나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나는 참 좋겠다. 그때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낌에 온 게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로 이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예수님은 가졌다, 그 말이죠.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7장 7절, 오늘 읽었던 본문 17장 7절 한면 붙이다.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
그건 누구 겁니까? 아버지 거라 이 말이죠.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띄우세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기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뿌리, 내가 오늘까지 여기 오게 된 근원,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던 바탕이 어디로부터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오늘의 자신 모습은 자신의 수고에 의하여 나의 이것이 되었다라는 잘못된 고백을 할 수 있죠.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죠. 사람은 항상 자기 뿌리를 알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사촌지간에도 잘 지냅니다. 오늘 사촌지간에 오늘 김해 거기에서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있다고 여기저기서 이제 사촌들이 다 모이고 그렇게 하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아팠던 것은 우리 둘째 삼촌네 가정에 딸 둘이가 뭐 삼촌도 6.25 전쟁 때 그 뭐 하여튼 그 다치 가지고 뭐 장애인이 되시면서 옳게 거두지를 못했고, 그래가지고 어떤 숙모도 하여튼 막 정신병이 또 더럽히려 가지고 그래가 막 친정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크면서 또 다 못해가지고 결국 이 사촌들이 고아원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큰 친구는 내보다 2살 많은 이제 저한테 누나가 되어지는데, 그래 이제 어제 같이 와가지고 어렵게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컸다가 지금은 이제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제도 식사를 하고 하면서 늘 김해 본가에 어릴 때 살았던, 저희 집에 같이 이제 어릴 때 살았으니까 늘 또 저를 많이 또 케어를 해주고 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저는 뭐 같이 있는 건 아는데 뭐 잘 어릴 때는 잘 기억을 다 못하지만, 내가 한시도 나는 김해 본가를 큰 집을 나는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뭘 하겠냐고,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정말로 너 형제끼리 모일 때도 좀 불러다 오라고 어제 부탁을 하고 하는, 참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객지에 나가 있거나 참 이 고향에서 자라지 못한 또 그런 어떤 서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7절을 통해서 내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있어야 한다. 8절을 중심해서 내게 있는 것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1절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11절 우리 성경 보고 한번 읽읍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치하느냐 이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와 은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이 부분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혹시 또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만일 전도의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 목사님과 동력하는 이런 일들, 충성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사역들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사는 사람이
이 일들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은, 고백과 행동과 삶이 태도가 일치되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처럼 서로 분열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아픔으로 교회도 상처가 되고 사람까지도 상처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고백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까지 가셔서 친히 죽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태도와 일치되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서로가 신앙 고백이 다르고 일하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얼마나 고백과 태도를 일치시켜서 서로가 함께 참여하고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갈 때에 주님의 세우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역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일치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고백과 사역에 정말 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